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세요.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집, 저희 집은 믿음의 4세대, 5세대까지 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였고 저희가 2세대,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3세대, 그리고 조카들이 이제 마이를 낳아서 4세대까지 갔어요. 저희 어머니 쪽은 지금 5세대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거기 1세대, 우리 어머니가 2세대, 또 우리가 3세대, 우리 자녀들이 4세대, 그리고 또 그 태어난 아이들이 5세대 이렇게 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처럼 믿음의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이어가는 가정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가는 동안 신앙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신앙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반드시 있고 어떤 위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이 가정의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흘러가면서 4세대 요셉에게까지 갔고, 요셉 다음에 5세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5세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들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신앙이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쭉 자라왔고, 근데 그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친했던 친구들과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익힌 그 문화도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의 학문, 애굽의 언어, 애굽의 사상,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거든요. 마치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 적도 미국에서 자라고 공부도 미국에서 하고 언어도 영어를 쓰고 그럴 때 완전히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 가정도, 요셉의 가정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는 누구였느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온이라고 하는 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지역의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이름이 보디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베라라고 하는 말이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믿었던 태양신 있잖아요.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태양신 라가 주신 자라고 하는 뜻이 보디베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정은, 이 보디베라 가정은 대대로 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의 딸이 요셉과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것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배경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는 곳에서, 그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이 사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큰데 이 엄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으로 신앙이 끊어질 위기였다고요, 이 가정이. 이처럼 우리들의 가정에도 신앙이 계속 계승되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부 둘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한 명은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여건일 수 있어요. 일찍이 먼저 외국에 가서 산다든지 타 지역에서 부모와 떨어져 산다든지, 그리고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든지, 이럴 경우는 굉장히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요셉의 가정에도 이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신앙을 계승해줘요.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아마도 이 요셉의 아내였던 이 아스낫이 결국 나중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모세도 사실은 이집트의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온 다음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도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요셉하고 똑같이. 그런데 나중에 십보라가 결국 하나님 믿게 되거든요. 이처럼 요셉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기대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 가정에서도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물론 두 사람이 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때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불교를 믿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때 어떻게 되느냐?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센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결국은
잘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센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에 나 혼자 믿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믿더라도 정말 바로 믿어보십시오. 뚜렷하게 믿어보십시오. 결국 그쪽으로 신앙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 요셉이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요셉을 넘어 므낫세와 에브라임 5대까지 흘러가는 이야기가 오늘 48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마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손주를 데리고 할아버지 병문안을 온 겁니다. 이때 요셉은 사실 병문안만 온 것이 아니고 요셉의 마음에 분명히 이런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왔는데, 나까지 흘러왔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잘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애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고 엄마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대가 우리에서 끝나고 이 장자권이 여기로 계승이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문제를 어쩌면 해결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야곱이 이 두 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5절을 보시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 저 두 아이 내 것이야. 그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정에 대대로 흘러왔던 장자권과 믿음의 역사가 이 두 아이에게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이 두 아이는 비록 내 손주지만 내 큰아들인 루벤과 그 다음에 작은 둘째 아들인 시몬같이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여기리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12지파가. 그 12지파에 모든 12지파 중에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 들어가는데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성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시면서 믿음이 계승되고 장자권과 이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과정들을 본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도 보통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의 이 가정 아버지부터 70명이 요셉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유합니다. 그 두 아들이 할아버지를 볼 때는 할아버지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 그것이 최고가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야. 우리의 가문에 대대로 이어온 신앙을 너희도 물려받아야 돼. 그것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여겨야 돼.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계승되어 가는 과정에서 큰 위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야 계속 신앙이 계승되는데 말이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이 계승되는데 오는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건 오늘 말씀이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위기라고 한다면 할아버지인 야곱과 아버지인 요셉에게 더 있었어요. 야곱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야곱은 아들 요셉과 손주 2명을 그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평생토록
별별 일을 다 경험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어. 신앙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살았어. 그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니?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이야. 그 내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두 개의 수식어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자녀들 앞에서 내 평생도록 경험한 하나님, 책상머리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뭐 반석 같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겠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세요. 두 구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첫 번째 그렇게 말해.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 두 개의 수식어를 붙였어요. 기르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사실 야곱도 신앙을 저버릴 만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치고 난 다음에 형이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간신히 도망을 쳐가지고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죠. 외삼촌 집에서 살 때 외삼촌이 수도 없이 이 야곱을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 디나의 친오빠 2명이 그 성폭행을 한 그 녀석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 중에 하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다른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했다. 이 보통 일이냐고요. 이 엄청난 일도 이 아버지가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나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짐승에게 물려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을 치며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받았을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냐고요.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야곱의 잘못으로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기기도 했지만 이를 경험하고 살았던 야곱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서로 대화하는 중에 바로가 그럽니다. 어르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제 나이가 130살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믿음을 저버릴 만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그것을 야곱은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르셨다는 말이 뭘까요? 야곱도 양을 기르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양들은 스스로 절대로 못 살거든요. 스스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직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살지 못했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했다. 또한 여기서 기르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였어. 아버지는 자녀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자녀가 큰 상처를 입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어떤 여자 가수가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그 동영상 찍은 것이 인터넷에 막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기자들은 이 여가수 취재를 하려고 집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가수는 그 기자들을 피해가지고 멀리 숨어 있다가 좀 문제가 사그라드니까 그때 몰래 집에 밤에 들어왔거든요. 문을 열고 살짝 들어올 때 아버지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딸을 와락 껴안으면서 딸 힘내. 아빠가 늘 함께 할 거야. 그 말에 아빠 품에서 이 딸이 울어요.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아빠가 거기서 나를 외면했다면 내 인생 완전히 놓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빠가 딸을 안아주면서 힘을 내라고 할 때 그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부끄러워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이후에는 아주 좋은 가수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도 미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거든요. 때로는 죄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자녀. 야곱이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수렁에서도 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졌어요. 결국 이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야곱은 신앙의 위기가 수없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를 건지신다. 그리고 위기가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고 그걸 계승하게 한다. 이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라고 한다면 야곱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셉은 더 심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요셉이 당한 수많은 환난, 정말 혼이 나갈 정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버텨내면서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이 당한 많은 환난들은 사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깊이 가두고 거기서 형들 살려줘, 나 죽이지 말고 살려줘 라고 애원할 때 형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낄낄댔거든요. 그 동생을 다시 끌어내어서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고소해했거든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요셉에게 주어진 게 강간 미수범으로서 옥에 갇혀서 3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 옥에서 신하를 만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복귀할 때 왕의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여기 감옥에 올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갇혔어요. 왕에게 제 사정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하가 알았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신하로부터 소식이 올 줄 알고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이 신하는 잊어버렸거든요. 오지도 않을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 요셉이 받았을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냐고요. 이 상처가 요셉에게 겹겹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이런 큰 상처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나오기가 쉽거든요. 게다가 요셉이 17살에 끌려갔을 때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옥살이 할 때는 뭐 도말할 것도 없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때 교만하기 쉽고 신앙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결국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야곱이 요셉과 대화할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얘들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아?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분이었고 나를 기르는 분이었어. 너희들도 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아버지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하고 또 아들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와 시골교회 갈 때 장면이 생각났어요. 한 차를 타고 가면서 긴 시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평생도록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아버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 쭉 얘기하면서 저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냈는지를 간증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아들에게 간증하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간증하며 하나님 얘기가 풍성하고 그 시간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제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힘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 보시죠. 야곱이 요셉에게 저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물론 평범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이예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 이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진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잊음이거든요. 잊음. 내가 정말 수많은 고생을 했고 수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므낫세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났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진 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옥살이 중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중에서 건져내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 나를 이 총리 대신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려서 쓰시니 나를 번성하게 하시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런 고백인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돌리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리는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인 줄 알고 예전에 했던 일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때 이 형들을 달래면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님들 나를 버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인생 최고의 고통, 정말 씻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였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이 요셉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깨닫느냐면 요셉이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엄청난 상처도 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든든히 시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창세기 4장 말씀을 읽다가 마음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나눠준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엉망으로 살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 중에 가장 흉악한 사람이 라멕이거든요. 이 라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이 구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기 상처라고 하는 말이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말인지 마음의 상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가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요셉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실 상처라고 한다면 요셉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요셉 안에서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잊게 되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회복하는 위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 라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상처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난 상처를 하나님이 감싸고 그를 치유해 주신 거죠. 그 경험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의 의뢰가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세 가지가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가시밭. 길가는 어떤 밭을 말하느냐면 말씀을 들어도 아예 귀담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좀 제쳐놓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돌밭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말씀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외부적으로 환난을 겪음으로 인하여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환난이 심해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돌밭 같은 사람은. 근데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이거든요. 염려와 유혹. 이건 내면의 문제입니다. 환난은 외부의 공격이고 이 근심과 유혹은 내면의 문제라고요. 내면의 문제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난과 유혹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열매 맺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실 저도 뭐 경험을 해보면 환난을 만나면 물론 환난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환난을 만나면 더 강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강건해지고 단단해지는데 진짜 문제는 내면의 유혹입니다. 내면의 유혹. 이거 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요셉의 인생에서도 환난도 있었지만 유혹도 있었죠.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잘 나가니까 신앙을 뒷전으로 둘 수 있을 만한 위기, 이게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열매 맺습니다. 자,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옥토가 되면 된다. 옥토가 되면 된다. 환난이 있는 그 밭도 둘러엎고 그 다음에 유혹이 있는 그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이 옥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옥토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옥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수많은 환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결국은 믿음을 지켜내며 신앙의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믿음의 1세대부터 2, 3, 4 넘어 5세대까지 이어지는 한 과정을 봤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계속 이어지는 우리 가정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 신학대학 교수 중에 아론의 후손이 있답니다. 아론은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됐던 믿음의 역사가 계속 흘러와서 지금까지 아론의 후손도 신학대학 교수로 주님을 믿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소망 우리 마음에 생각하며 딱 이 말씀 하나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내가 나가면 된다. 주님 붙들고 나가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붙들어 주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 이렇게 찬양하죠.